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예비하심, 주님의 계획하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산다고 자부하고 대중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유명해진 사람들 중에 자신의 옛날 과거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과거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고, 자신의 그 과거가 드러나는 것이 자기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을 남들이 아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과거를 숨기고 살고, 할 수만 있으면 남들이 자기 이야기를 몰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다양한 그런 그 사건과 사정이 있겠지만, 드러내기 싫은 어두운 시간들을 숨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그래도 꽤나 좀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다고, 유명세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과거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한 사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어린 시간에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겨우 살만한가 싶었더니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뿌리쳤다고 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고통의 시작, 요셉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정말 인생에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형 때문이었습니다. 그 형들이 이렇게 요셉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요셉은 17세에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강대국, 우리가 알고 있죠. 이집트, 피라미드 이런 거, 거기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지금 39살에 형들과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헤어진 지 22년 만에 아버지와 형들을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22년 동안 아버지를 못 만나게 하고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도록 만들어둔 것이 바로 그 형들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고센 땅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마차를 타고 애굽 본토에서 고센 땅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과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센 땅에 가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자신은 마차를 타고, 총리니까 군사들을 데리고 고센 땅까지 올라갔습니다. 고센 땅에 도착해서 아비 야곱을 만난 요셉은 22년 동안 헤어졌던 아비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생각할 때 그의 눈에는 정말 눈물이 쉽게 그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야곱의 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자막에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그동안 요셉 때문에 이 아버지가요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며 마음을 졸이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까,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있어서 그 얼굴을 만났으니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죄의 시간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그 만남의 시간입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요셉이라도 이런 지경으로 만든 형들을 바라볼 때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형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갑자기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와 형들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바로의 궁으로 요셉의 아버지와 야곱과 그의 형들을 데리고 가겠단 말입니다. 이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데려갈 때 아버지 야곱은 아들 덕분에 호강 좀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형들 입장에서는 안절부절했을 것입니다. 혹시나 애굽왕 앞에 가가지고 내 형들입니다, 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흘러서 내가 총리가 된 겁니다, 이 말을 잘못했다가는 애굽의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안 간다 그럴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정말 그 형제들이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서 요셉이 이상한 말, 당부의 말을 한마디 더 해요.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은요, 애굽왕 바로가 무엇을 하면 너희들 뭐 하며 사는 사람들이냐, 너희들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애굽 사람들은요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요 가증히 여겼대요. 가증히 여겼단 말이 뭐예요? 업신 여겼단 말입니다. 사람 취급 안 했단 말입니다. 짐승하고 똑같은 존재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총리 집안이 그 나라에서 가장 무시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소똥 치우고 양똥 치우고 이런 최하의 집안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어느 집안 집안이 어떠세요? 물어보면 우리 집안은요 형편없는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은 뼈대가 없습니다. 우리 집안은요 참 노예 집안입니다. 옛날부터 다 머슴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거를 좀 바꿔가지고 그래도 좀 살았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에는 이런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집안을 높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최하위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라고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똥 치우는 최하위 집안, 요셉은요 이 애굽 사람들이 우습게 가증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시키는 걸까요? 누가 물어보면요 우리는 형편없는 집안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이렇게 시키는 걸까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천하게 여겼던 직업이 있어요. 어떤 직업인지 아세요? 그렇죠, 옛날에 망나니들 있죠. 칼을 휘두르면서 사형수들, 이런 사람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육점 하시는 분들, 이게 백정이라 그래가지고요 소 잡고 돼지 잡는다 그래서 피를 본다 그래서 그 직업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듯이 애굽 사람들은요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사람의 신분을 정할 때 뭘로 정했냐면 그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서열을 정했습니다. 그 사람 직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내가 상급으로 대우할 건지, 중급으로 대우할 건지, 하급으로 대우할 건지, 내가 저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하대를 할 건지, 높임말을 쓸 건지를 결정했어요. 상대방의 직업을 통해서 모든 걸 결정했단 말입니다. 이 중에 목축업은요, 최하위 중에 최하위였습니다.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핫바리 노예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일부러 우리 가족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는 자신의 명예도 더럽혀지는 겁니다. 야, 우리나라 총리의 집안이 저렇게 최하위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주 낮은 종류의 그런 사람이란 말인가?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애굽의 총리 집안을 가장 가정스러운 직업을 가진 자들, 양과 염소, 똥이나 치우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하라고 하니 혹시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애굽 왕 앞에 데려가가지고 우리 형들을 좀 우리 형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서 이런 말 하라고 하는 걸 아닐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출세한 자식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우리 집안은 옛날에 똥 치우던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은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놈이 출세하더니 이 부모님을, 우리 가족을 업신여기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방인 요셉이 총리가 된 것 때문에 애굽에서는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 다음에 내가 총리로 돼야 되는데 저 이방인,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의 총리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놈이 물러나야 그 다음 내가 총리가 되는데 저놈이 안 물러나고 계속 있으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몰아내고 싶은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집안이 목축업을 하는, 소똥 치고 말똥 치고 양똥 치우는 그런 집안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지게 된다면, 잘못하면 이 총리직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요셉은 지금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막대 먹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앙과 삶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숨기지 않고 애굽의 왕에게 하라고 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잠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그 시간부터 지금 총리가 된 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창피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켜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도 정체성을 지켜서, 자신이 그런 복을, 정체성을 지켜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도 이 정체성을 지켜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나라의 총리가 되니까 사실 고센 땅 정도는요, 이 총리의 권한과 힘으로 얼마든지 그 땅을 줄 수 있으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가서 목축업을 한다고 말해라, 이 말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정확히 내 가족들이 입으로 시인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느 순간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자신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려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들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현재와 미래에 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가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라는 이런 말을 듣고 어디냐면 멀리 있는 고센 땅으로 그들을 보내버렸습니다. 하지만 고센 땅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의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센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요셉의 가족들이 우연히 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목축업, 즉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 고센의 축복을 보여주셨습니다. 고센 땅은요, 한마디로 애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정말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알지 못해요, 이 사실을.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숨겨두신 축복의 장소가 고센이었습니다. 고센 땅은요, 공급의 축복이 있는 땅입니다. 애굽은 95%, 애굽 나라의 95%가 다 모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만 모래가 아니라 정상적인 땅이에요. 그 5%가 어디냐? 고센입니다. 이 애굽 땅에는요, 뭘 심어도 자라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성장이 안 됩니다. 하지만 고센 땅은요, 100% 천연자원으로 이루어진 기름진 땅입니다. 고센은요, 애굽 본토에서, 애굽의 그 수도에서 한 2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나일강이 범람하면요, 애굽 전역에 그 모든 물들이 막 흘러나와 가지고 모든 이 애굽 땅에 있는 쓰레기를 지중해 쪽으로 막 고센 땅 쪽으로 다 쓸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실래요? 주보 맨 앞면을 한번 보십시오. 주보 1면을 보시면 맨 위쪽에 고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애굽 땅이 있고, 애굽에서 저 지금 현재로 보면은,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위쪽으로 되어 있죠. 그 위에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흐르는 것이 홍해바다입니다. 근데 나일강에서부터 흘러서 내려가서 고센 땅 옆으로 줄기가 갈라지면서 물이 흐르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는 홍수가 지면 뭐가 흘러내려요? 홍수 졌다. 그럼 이제 하비에 뭐가 막 쓸려 내려가죠? 모래? 쓰레기. 어떤 쓰레기예요? TV, 냉장고, 세탁기, 스티로폴, 플라스틱, 그렇죠? 페트병, 이런 게 다 쓰레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윗지방에서부터 애굽에서 있었던 이 나일강으로 비가 와서 물이 범람하면 그 쓰레기가 이 고센 땅 쪽으로 흘러내려가는데, 그때 쓸려 내려간 게 뭐냐? 소똥, 양똥, 사람똥, 낙엽, 이런 것들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센 땅 쪽에 다 침전이 됩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이 땅에 천연 거름으로 가득 찬 땅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뭘 심어도 잘 되는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의 땅이, 우리는 땅을 파면 땅 색깔이 어떤 땅이에요? 어떤 색이에요? 황토. 그런데 여기는요, 땅을 파면요, 황토가 아니라 흑토예요. 검은색이에요. 온통 똥으로 다 가득 차서 그거 침전이 돼가지고 흑토예요. 흑토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이 애굽 사람들은 그 검은색의 땅을 마귀의 땅이다, 사탄의 땅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
검은 땅을 이들이 다크랜드라고 불렀어요. 저 마귀의 땅이다. 그래서 거기를 천하게 여겼습니다. 거기를 무시하는 땅으로 여겼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요셉과 그의 후손들은 고센에서 양과 염소를 키우고, 그래서 거기다 뭘 심었냐면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심었는데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런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출애굽해서 광야를 나아가게 됩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종종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생선이 먹고 싶다, 오이가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 옛날에 우리가 그때 많이 먹었는데 그거 먹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했던 이야기가 일이 뭐냐면 고센 땅에서 그런 것을 풍족하게 먹었었기 때문에 애굽 광야에 가서 출애굽해서 옛날에 그거 먹었던 거 또 먹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숨겨주신 보배를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뭄과 흉년에도요 끄떡없도록 하나님이 무한한 공급이 계속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부끄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세계를 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센 땅은요 막힘이 없는 땅이었어요. 이 고센은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애굽의 다른 땅은요 좀만 파고 들어가면 돌멩이가 나오고 안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은요 170m를 뚫고 파고 들어가도 안반이 없습니다. 6월 7월에 상류의 우기에 내린 비로 주변이 농사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이 사시사철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또한 고센은요 애굽의 문화와 우상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버림받은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신앙을 지키며 온전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요 재앙이 없는 안전한 보호의 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부터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전역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패스오버. 이 장자의 죽음, 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자빠지고 모든 집안의 첫 번째 꽃이 다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서도 고센은 아무런 피해가 없던 지역입니다. 아무런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고센은 현재와 미래의 가장 안전한 축복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신앙 정체성을,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는 자에게,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고센은요 돌아갈 준비의 땅이었어요.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자마자 제일 먼저 건넌 게 뭐예요? 어디를 건넜어요? 어디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바다 건넜어요. 이 고센 땅이요 조금만 올라가면 홍해바다예요. 애굽 중심지에 있었으면 한참을 가도 이 애굽에서 다시 뒤쫓아와 가지고 이들을 잡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홍해바다입니다. 그래서 거길 건너면 이제 애굽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바다만 살짝 건너면 바로 애굽의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센 땅을, 그 홍해바다 바로 옆에 있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고센 땅은요,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고통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요, 마귀의 땅이라고 봤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보화를 숨겨놓는 준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21세기의 고센 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센 땅이 있습니다. 이 복은 야곱의 가족들이 7년 동안인 이 흉년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요셉을 만난 후로 이 고센 땅을 얻게 되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21세기의 현 시대에 고센 땅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땅이 고센 땅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없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직분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혼자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이 고센 땅의 축복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을 누구에게 또 주시느냐 하면요, 질서를 지키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이 나라의 총리입니다. 총리 중에서도 가장 신임받는 총리입니다. 이 총리의 권한으로 죽음의 땅, 버려진 땅, 마귀의 땅이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그 고센 땅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명령으로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이 이 당시에 70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의 아버지와 형들과 그 부인과 자식들이 얼마 안 되는 인구였어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주지 아니하고 바로 왕을 통해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합법적이 되어서 차후에도 누구든지 명분으로 그것을 거스르지 못하도록 애굽 왕에게 명령을 받아서 그 땅을 하사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질서를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어도 그 질서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땅, 그 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뭘 할 때 질서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그것이 합법화되는 거고, 그 내가 한 모든 행동에 힘이 부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뭘 움직인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회의하고 아니면 목사님의 승인을 받아서,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서 뭘 했다. 그럼 어때요? 아무도 누구 뭐라 못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왜 그랬어요? 목사님이 하라 그랬어요. 그럼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가 하면요, 그 질서를 어기게 되면 명분이 사라지고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봐서 이것이 확실한 복, 안전한 복,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복을 받기 위한 요셉의 질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질서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1세기에 우리에게 준비된 고센의 축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고센의 축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고센의 땅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고센 땅입니다. 교회가 바로 고센이에요. 하나님은 고센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이 고센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시고, 고센을 통해서 막힘이 없게 하시고, 고센을 통해서 보호하신 것처럼 교회가 이런 축복의 장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그 복은요,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축복은요,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과 정적인 복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이 계속되는 곳이에요.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길 소망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권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흐르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 이런 것들은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하면 잘 되주라고 했는데 정권이 바꾸고 사회가 바뀌고 문화 바뀌면서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사장님이 있었어요. 해외에 제가 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중앙대 앞에서 막걸리집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멀쩡한 주전자를 사서 찌그러뜨리고 그릇을 찌그러뜨리고 막 이래가지고 고전 옛날처럼 그런 막걸리집을 차렸어요. 쫄딱 망했어요. 안 먹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모든 거 다 날렸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7년 후에 그 사람이 외국에 들어왔는데 7년 후에 그것이 한 시대의 붐이 돼가지고 그 술집이 엄청나게 붐이 돼서 그 주변에 그런 술집이, 고전적인 술집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잘못 만나면, 시간을 잘못하면 다 잘 되는 것도 안 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오늘과 내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미래와 영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의 가족들이 430년간 노예로 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축복을 저축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저축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며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이 다시 오시고 자기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자신들이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지금 저축하는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루는 모든 것들은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저축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저축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복을 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 저축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십시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십시오. 내 정체성을 숨기려고 하면 힘이 없습니다. 내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작정하고 나아가면 내 입에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당당해집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숨기면 안 됩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드림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직분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고센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보잘것없어요. 내 정체성을 드러내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내 정체성을 드러내봤자 아무것도 나타날 것이 없고 냄새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것밖에 없습니다.